지수보살은 지혜를 가장 원수로 우두머리로 여기는 그러한 보살이죠. 여기는 조도신심이요. 조도신심. 조도에 대한 팔정도 37 조도품 그러한 조도지요. 조도의 매우 깊은 도리를 묵은 거죠. 문소보살이 지수보살이에요. 여덟 번째죠, 지금. 불자요. 불자는 지수보살을 말한 거죠. 불법 가운데 지혜가 가장 상수되거나, 옛날 관흥스님 불명이 지수라. 그런다고 관흥스님이 당신 이야기를 하시더만, 내 이름이 뭔지 아냐고. 관흥스님인 줄 알지만은 다른 건 모릅니다 하니까 내 3일 때 이름이 지수라고요. 여래께서 무슨 까닭으로 혹은 중생을 위해서 지혜가 반야바라밀이 최고인데 왜 보시를 찬탄도 하시며 지계를 찬탄하시며 혹은 감리는 인욕이죠. 사바세계도 번역을 인욕이라고 감림이라고 감림세계라고 그러죠. 혹은 정진을 찬탄하시며 찬양하시며 칭찬한다 그 말이죠. 혹은 선정을 칭찬하시며 혹은 지혜를 칭찬하시며 혹은 자비시사 사무량이요. 그걸 찬탄해서 마침내 오직 하나의 법으로서 해탈을 얻어서 출리가 해탈이죠. 벗어남을 얻어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는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수면은 지혜만 가지고 이렇게 수행하고 지혜를 가장 위주로 하면 되지 왜 그 밖에 육바라밀이나 사서법이나 무슨 사무량이나 그런 것을 찬양하기도 하고 그러냐. 하나의 법 가지고 해탈을 얻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말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지수보살이 개송으로서 답하기를 불자여 매우 희유해서 빙의 중생의 마음을 잘 알으시니 당신이 부른 바의 진리를 자세히 들으시온 내가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과거 미래 세상과 또는 현재의 모든 도사께서, 도사라는 것은 부처님이죠. 삼계도사처럼 하나의 법만을 설명을 해서 하나의 법만 연설해 가지고 도를 얻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절에 오면은 잘 맞는 거예요. 심지어 산신도 있고 조광신도 있고 용왕도 있고 칠성도 있고 지장전도 있고 명부전 지장전 있죠. 미타전도 있고 나한전도 있고 고루고루 다 있어야 돼요. 관음전도 있고 하나의 법 가지고는 안 된다. 중생은 근기가 다르고 기호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니까 부처님이 중생은 마음에 성분이 각각 같지 아니함을 아시고서 그 응당 제도할 바에 따라서 저 중생은 어떤 법이 해당되겠다라고 그걸 근기를 잘 관찰해서 아시어서 그와 같이 설법을 하십니다. 간탐자에게는 보시를 찬양하고 보시를 칭찬하고 인생한 사람은 보시할 줄 모르니까 그게 큰 병통이니까 결점이니까 반대로 이렇게 설법을 하시는 거죠. 계행을 범하는 자, 계범을 헐뜯는 자에게는 계법을, 계율을 칭찬하며 성을 잘 내는 사람에게는 성을 내지 말고 인욕, 참는 것을 칭찬하고 게으름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정진을 칭찬합니다. 하며 또 산란의 뜻에 생각이 산란한 사람에게는 산란심을 제거하는 것은
선정이니까 선정을 칭찬하고, 어리석은 자에게는 어리석은 이에게는 지혜를 칭찬하며, 어질지 못한 사람에게, 고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자민을 칭찬하고, 인자하고 모든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라고, 가엾게 보라고 그런 법을 칭찬하고, 썩내고 해치는 자에게는 노해의 반대가 대비심하며, 그래서 대비를 칭찬합니다. 관세음보살은 대비보살이라고 그러죠. 나무대비 관세음, 나무대비 관세음 막 그 천투경에 여러 번 나오죠. 그러나 관세음 보살 주문도 대비주라고 해요. 신비학국 대단하니 주문도 대비주라고 하고, 그리고 관세음 보살뿐 아니라 부처님은 대비가 가장 유주라. 사바세계 중생은 더욱더 불쌍한 중생들이 짱이고, 그러니까 그 불쌍한 중생들을 볼 때 부처님이 대비심을 가지고 대비로서 가장 주장을 해요. 제일 종주가 바로 대비라. 부처님은 대비로 힘을 삼는다라고 나오죠. 대집경에도. 저런 수행자 스님들은 하심을 유주로 해요. 하심이 지금 아란까지도. 그러니까 걸식을 하는 법을 정했잖아요. 걸식할 때 내가 잘났다고 배짱 내밀고 하면은 얻어먹는 주제에 잘 얻어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수행자는 대비는 못하더라도 하심이라고 해야 돼요. 하심 유주라.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을 칭찬하고, 반대로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용서하고 그 편곡한 편협한 마음을 두지 않도록 노골사자죠. 놓는 것을 칭찬을 해서 그와 같이 차례로 닦아서 불법을 차츰차츰 갖추도록 합니다. 번역을 뭐라고 했어? 부처님은 마침내 한 방법만으로 어떤 남을 얻어서 그건 그렇고 부처님 이와 같이 차례로 닦아나가면 부처님의 모든 법 갖추겠지. 글씨가 작아서 내가 잘 안 보인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지수보살이 지금 말씀하시는 말이죠. 비유컨대 먼저 그 집을 지을 때 터와 담을 먼저 세우고, 터를 닦아서 터를 기초공사를 든든하게 하고, 또 물타기 담도 잘 이렇게 세워놓고, 외국 사람들은 길부터 내고 가지요. 우리 동양 한국 사람들은 길보다도 자기 집터부터 이렇게 해놓고 길은 그 다음에 내는데 그게 좀 다르죠. 풍속이. 그런데 요즘은 틀려먹게 자기 사는 동네는 뒷전이고 무슨 길, 종로 뭐같이 요즘에는 새로 바꿔가지고 무슨 길, 동은 그 다음 아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뒤에 집을 만드는 것과 같아서 보시와 지게도 또 한다시 그와 같아서 보살의 온갖 수행의
중행은 근본이 됩니다. 보시지계가. 그래서 보시지계를 제일 먼저 놓았죠. 비유컨대 성곽을 세우는 것. 옛날은 전쟁 방어하기 위해서 성을 쌓죠. 모든 사람 그 성 안의 인중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과 같아서 인욕과 정진도 또한 그와 같아서 모든 보살들을 잘 방어합니다. 비유컨대 대여광 큰 위력, 권력을 가진 그 왕을 여러 나라, 여러 직말하는 지역에서 나라 임금을 이렇게 우러러보고 숭배하고 그랬죠. 옛날 군주 사회에서는 임금한테 잘하면은 충신 그 표창을 받고 뭐 자자손손이 충신들한테는 나라에서 뭐것도 잘 주었지요. 지금도 독립 유공자는 조금 달리 해야 하잖아요. 그러나 군주 사회는 옛날 그 시대지. 따지고 보면은 성에는 법에는 이런 건 별로 덜 맞아. 옛날 충신은 불사 이군이라고 그랬죠. 왕초이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나라 임금한테 생명을 바치고 죽어도 좋다는 거죠. 충신은 두 임금을 생기지 않는다고. 군주사회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공자 같으니, 맹자 같으니는 뭐 여기 가서도 찝쩍거리고 여기 가서 찝쩍거리고 여기 가서 배설하고 저 가서 배설하는데 밑에 놈들만 그 충신한테 사육신처럼 거기에 생명을 바치고 그건 너무하는 것 같아요. 지금 민주사회에서는 그걸 논할 수 있지만 옛날 군주사회에서 그런 말 하면 역적으로 잡아가요. 내가 이 말 함부로 못하. 그렇잖아요. 너무한 거라. 부자간이나 자기 가족한테는 당연한 거지만 그건 나라 법으로 정해가지고 충신에게 완전히 충성해라고 굴레씌우는 거예요. 정과 해도 또한 그와 같아서 보살이 정해에 의뢰한 바로 정해에 의지하고 힘입어서 정해에 의해서 보살도를 성취하고 성불하게 되거든. 법화경에도 그 부처님이 부처가 된 것은 이렇게 5자로 표현한 것도 있죠. 법화경 초본에. 부처님이 정해력으로 장언했다. 성불한 게 별것 아니오. 정해력으로 장엄해서 성불했다라고 법화경에 나왔죠. 정해력 장엄이라. 그래서 선종에서는 이런 말을 하죠. 정해쌍수라. 보종국사가 같으니 모두 다 주장하는 게 정해쌍수가 아니요. 정과 해를 둘 다 닦으면 내가 성불하는 거예요. 또한 전륜성왕이 능히 일체의 낙을 주는 것과 같아서 전륜성왕이 모든 백성들한테 잘 살게 그런 좋은 안락을 주거든요. 정치를 잘하고 있어. 전륜성왕은 제석천왕과 복이 같아요. 전륜성왕도 30 이상 80종호다. 건강경에 그 말이 나오죠.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하니까 소거리가 처음에는 예, 볼 수 있습니다 하니까 부처님이 그렇다면은 전륜성왕도 30 이상 갖추었는데 열애를 볼 수가 있느냐. 정말은 부처의 진리를 끝으로 알 수가 있느냐 그 말 아니요. 그러니까 소거리가 답변을 잘못했거든. 나중에는 말을 고쳐서
혈류성왕 30상을 가지고 열애를 관찰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제 나중에는 시정했죠. 사등도 또한 그와 같아서 여러 보살에게 낙을 줍니다. 사등이라는 것은 내나 자비기사요. 이걸 무량이라고도 하고 네 가지 한량 없다라고 사무량심 마흔심자를 더 붙여가지고 사무량심이라고 이걸 사등이라고 해요. 네 가지 평등한 거. 다 평등인데 그냥 한자로 사등이라고 했죠. 무량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내가 나 자신이 중생에 대해서 인자한 마음과 또는 슬퍼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과 용서해주고 모든 것을 놓아서 방아착하는 그런 마음을 내 자기 자신도 한량없는 그러한 마음을 간직하게 되니까 사량이고 또 중생도 한량이 없어 자를 받을 중생도 무궁무진하고 비와 희와 사를 받을 만한 대상물들 중생도 역시 무량하다. 그래서 두 가지 찬타 두 가지의 타대에서 다 무량이다. 부여에 가면 무량사 절 있죠? 거기에 사무량의 뜻을 두었겠죠. 그래서 사비 기사를 바꾸면 범천왕이 돼. 그냥 보통 사람도. 그리고 보살도를 성취하고 상구보리 하와중생 하는데도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이 요 사무량이다. 육바라밀은 좀 숫자가 많죠. 그런데 깨달음이 조금 여기는 생략되었죠. 육바라밀에는 정진 선정 지혜가 깨달음을 말한 거죠. 그리고 그 전에는 중생에게 이제 하와 중생 할 때 보시치게 그것이 이제 인욕 같은 거. 보시는 주로 이제 하와 중생의 가장 적절한 법이고 그 다음은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가 다 자기를 깨닫는데 더 적절한 법이지만은 또 이타하는데도 가장 적절한 거거든. 그런데 이건 깨달은 후에 여기 깨닫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자비해서 보살행입니다. 오후 보살행이에요. 오후 보살행은 깨달은 후에 보살을 이렇게 썼어요. 여기에는 자비사가 간단명료하고 숫자적으로 적지만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지막에 사등이라는 말을 나오죠. 거기까지만 합시다. 네 가지 평등한 내나 사무량 스팀이래요.